말씀은 전능이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성령으로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 사도 바울은 기록자여 성령의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저자가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 저자이신 성령님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았다. 성경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성경은 이루어진다. 마귀는 이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예요. 성경. 성경 말씀은 거기에 응답도 따라오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는다.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 성경 말씀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난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감찰.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 그러니까 막 사지를 온 사지 막 신경계통을 완전히 꿰뚫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거민 말씀. 그래서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검으로 받아들여버리면 그 검은 바로 강도의 검이 아니라 살리는 검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아멘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내 영혼 속에까지 흘러 들어가면 내 사지백제 병을 다 치료해버리는 말씀. 말씀. 시편 107편 21절 말씀 보면 저가 환난과 고통과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까 시편 107편 20절로 21절 말씀 20절에 보니까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말씀을 보내서. 말씀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래서 베드로 보고 다른 제자들이 막 떠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야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 예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서 죽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살지 못하시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에요. 네? 그거를 성경대로의 역사다. 자, 로마서 1장 4절 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병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무덤 문은 열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들이 죽였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야, 총독에게 들켜도 우리가 말을 잘할 테니 너희들은 돈을 받고 가서 소문을 내라. 뭐라고 소문내? 우리가 잠잘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하랴. 여러분, 근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군병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그냥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어요. 네? 예수님이 여기 살아계실 때도 도망갔는데 그 힘없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로마 군병들이 겹겹이 더더군다나 예수님 살아생전에 내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큰일 아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통같이 지켰겠습니까? 야, 예수가 살아생전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 3일 동안은 철통같이 지켜야 된다. 얼마나 그때 당시 로마 군인들은 힘쓰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은 무슨 싸움을 배웠습니까?
고기나 잡는 어부들인데 누가 그 군병들을 이기고 그 시신을 뺏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상황적으로 한번 보세요. 논리적으로도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돌을 굴려버리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성경대로.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이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걸 보니 확실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왜? 죄가 없는 분만이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은 죄가 없는 분. 주님이 죽으신 건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이미 죄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죄값으로 죽었다. 죄값에 죽어야 된다.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음, 죄가 끝났단 말이에요. 예? 끝났다. 말이에요. 더 이상 죽은 자에게 물을 일이 없어. 그러나 예수는 근본적으로 자기 죄가 없는 분이야. 오토리처럼 다시 일어서신 거예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마귀는 그걸 몰랐어. 죄만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리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지. 그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그 부활의 영광이 있다면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치로다. 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살아나지 못했고 무덤에서 그냥 썩어버렸으면 그는 그냥 나사렛 예수야. 그러나 살아나신 거 보니까 확실하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죄가 없는 분이다.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니 아멘. 시대적으로 그때 당시는 모두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두우니까 그 외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안보가 흔들리고 있고 빨갱이들이 질비해도 빨갱이를 죽일 법이 없는 거예요. 에? 빨갱이를 잡아 죽일 법을 다 무산시키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 중국 빨갱이들이 한국에 와서 간첩질을 해도 잡으면 뭐합니까? 북한 사람만 빨갱이로 인정해. 중국 사람 그 외 북한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간첩질하면 간첩죄로 잡아서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자. 민주당에서 반대합니다.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씨예요. 민주당에서 빨갱이 중국 사람들을 그 외의 사람도 빨갱이 이름만 다 잡아서 형벌을 가하자. 이 법을 안 된다. 슬픈 정치 현실입니다. 우리 이렇게 불안한 안보 속에 어느 나라에서 와서 투자하겠느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다 돈 맡기겠느냐 이 말이요. 언제 빨갱이들 파괴될지 모르는 이 나라에. 아 목사님 왜 부활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또 빨갱이 얘기가 나옵니까?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당시도 그랬단 말이요. 그렇게 불안전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었죠. 예?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님이라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는 하나님이었지만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어디 있어요? 빌라도는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시장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임명을 받은 자.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고 했던 사람도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통으로 임명받은 자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비참한 겁니다. 다른 나라 가서도 야 니네 지금 로마에 침배받고 있지. 로마들이 아유 너는 나라도 없는 인간들이지. 그러니까 개 취급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어둠에 묶여있는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신 겁니다. 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 그들에게 큰 이 어둠에 대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어둠에 눌려있던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참말로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는 것.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건 죽은 거예요. 첫 열매가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이 아무리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끝까지 잠재우지 못했어요.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만큼은 누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님만큼은 이 사망의 권세,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첫 열매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영광의 첫 열매, 생명의 첫 열매, 아름다운 첫 열매,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그 첫 열매, 저와 여러분도 구름 타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면 두 번째 열매인 저와 여러분도 구름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된다. 그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 한국교회도 부활의 생명이 넘쳐. 그 다음에 너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려면 예수에게 붙어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에게 붙은 자들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부활의 생명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 언제나 보면 옛날에 외정시대 뭡니까 그 외정시대 때도 보면 얼마나 나라가 위기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뻑하면 그냥 일본에 쳐들어오고 그때 위대한 이순신 장군이 나온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영웅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나같이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망이
사망이라는 존재가 있어. 여기요. 여기 보세요. 사망이 여기 있어요. 사망이 예수를 갖다 잡아놨어. 그런데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었다. 그 말은 이김, 하나님의 생명이야. 생명에 이 사망이 예수를 누르고 있었어. 이 사망이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의 이김의 생명의 승리가 딱 삼켜버렸다 이거예요. 사망을 먹어버린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지팡이를 갖다가 땅에 던져라니까 던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다시 집어라 하는데 어디 집느냐? 뱀을 잡으려면 대가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물려 죽어요. 거기는 광야니까. 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꼬리를 잡으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기 요 근처에 어느 교회가 500만 원 월세 보증금에 50만 원 월세를 내는 교회가 좀 그 목사님이 견디다 그 교회를 내놨어요. 500만 원 보증금에 50만 원 그 교회를 내놨다니까. 2층 교회인데. 목사님은 전도한다고. 사모님은 식당 나가서 일하고. 요양보호사로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 벌어다 먹고 살고 교회 세내고. 그런 분들이요. 신학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머리 돌아가는데 그분들이 그 머리 돌리는 그 머리 가지고 직장생활해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매 맞으시고 죽으신 거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이 영광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영광스럽게 계실 수 있지만 너를 위해서 피 흘렸잖냐.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복음을 전해라. 그래 교회도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가라 이 말이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 그분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 길 가는구나. 너무 안타까워. 하다 지치고 견디다 그래서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말씀하시는 거야. 야, 뱀의 대가리 잡아라. 아니야, 꼬리를 잡아라. 꼬리 잡으면 죽는데. 그러나 모세는 순종했어요. 꼬리를 딱 잡았어요. 잡는 순간에 그 뱀이 지팡이가 됐습니다. 능력의 지팡이. 죽은 게 아니라 꼬리를 잡는 순간에 죽을 줄 알았는데 능력의 지팡이를 잡은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 그걸 주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뱀 꼬리를 잡아라. 아이고 하나님 그것도 몰라요. 대가리를 잡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바로왕에게 갑니다. 바로왕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보내시오니까 그러니까는 바로왕이 야 못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그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그 바로왕 앞에 딱 집어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뱀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왕의 옆에 있었던 술개, 방백, 이 점쟁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다 집어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전부가 다 뱀이 돼버린 거예요. 다. 그런데 그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데까지는 성공이지만 보니까 깜짝 놀란 일들이 생겼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 술객들의 지팡이 뱀을 다 꿀떡 다 삼켰다. 하나님의 승리예요. 생명의 승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꼬리를 잡아라.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길 가고 찬송의 길 가고 전도자의 길을 간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생김받는다. 이게 사망의 권세, 사망 권세가 가장 강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이김의 권세 꿀떡 삼켜버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은 끝난 거다. 이제는 생명이 있을 뿐이다. 그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부활절 날은 승리한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질병에 대한 피 흘림의 승리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노란 것만 다 같이 시작.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시 한번 시작.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저는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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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비참하게 피 흘림의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역전돼 버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역전의 명수. 우리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난에 대한 축복의 승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축복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해져. 자기 무덤도 아니에요. 남의 무덤에 묻혔어요. 주님은 머리 들 곳이 없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하늘나라 주인이신데 왜 이렇게 가난해지셨을까? 저와 여러분의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라고. 아멘. 그래서 이제는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생활적으로도 강건함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있고 미국 위에가 이제 캐나다가 있고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 그 밑에가 이제 멕시코가 있습니다. 멕시코가. 캐나다 역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미국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배 타고 미국 아메리카 그 대륙에 정복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 먼저 짓고 하나님 먼저 찬양하잖아요. 아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미국 밑에 미국하고 그냥 울타리 하나 차이로 울타리가 있고 조그만 개울이 있어요. 거기는 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무슨 멕시코와 미국과의 그 경계선에는요 냇물도 흐르지도 않아. 그냥 어쩌다 겨울에 12월 달에 우기인데 12월 달 우기 때 그 물을 똘물 한번 줄줄줄 내려가면 그걸로 끝이요. 근데 그 조그만 똘 하나하고 천추망 하나 해놨는데 밤에 보면 미국이라고는 요 천추망 하나 요쪽에는 막 휘황찬란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쪽은 캄캄한 밤이에요. 우리 남북한 공중에서 남북한 사진을 봐도 남한 쪽에 서울은 아예 그냥 불덩어리고 남한은 전체적으로 밝잖아요. 북한은 평양만 조금 불빛 있고 다 캄캄해. 못 사는 거예요. 가난이에요. 가난. 6.25 직후에 북한은 한국보다 3배나 잔선했답니다. 한국은 거지 중에 상거지 다 좋토하게 가죠. 그런데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산골짜기마다 부르짖고 금식 기도원이 세워지고 기도원이 시간마다 철철히 막 기도자들이 넘쳐나고 그런 가운데 기독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발하게 막 활성화되니까 경제적인 것도 같이 따라. 같이 따라. 그런데
멕시코는 97%가 가톨릭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마리아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나 죽으나 그는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사람이에요. 그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따라가. 교황을 따라가. 우리는 거기서 보는데 멕시코는 지금도 마약 천지예요. 멕시코는 마약 천지고 경찰서장이 마약 장사하고 서로 손을 잡고 이런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은 예수 중심의 나라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예수 중심의 나라고 아멘. 기독교 중심의 나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에 문재인 씨가 그걸 만들어놨습니다. 지역 주민회가 있습니다. 주민회. 그 주민들 주민자치회. 동마다 면마다 주민자치회가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는요. 어느 아파트 동대표, 그리고 무슨 모임의 대표, 다 모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어느 교회의 대표는 끼워주지 않습니다. 공사나 작업이 밑바탕이 다 깔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축복받은 이 나라를 갉아먹는 사단의 역사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성도들이 없어도 몇십 명이고 몇십 가정인데 교회의 대표는 안 넣습니다. 목사들은 그 자리에 주민자치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아파트 동대표는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르셨죠?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예수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 끝까지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자손들이 살게 돼요. 부활은 축복의 승리. 아멘. 네. 자, 빨리빨리 읽고 지나갑니다. 자,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축복을 시려고 막 엄청 애쓰시는 거예요. 자, 지옥에 대한 천국의 승리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천국에 대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부러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천국을 바라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쓰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 있는 김양 목사가 아무리 하얀 옷을 입고 소리 지르고 외치고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면 다 소용없다. 우리의 믿음도 소용없고 전파하는 전도도 소용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에 대한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질병에 대한 예수의 피 흘림 채찍 맞으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난에 대한 축복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옥에 대한 천국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도와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